컴퓨터를 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료들을 이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어느 한 곳에다 모아서 놨다가 사용할 때 이제 불러오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제 요즘과 같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면 뭐 컴퓨터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또 컴퓨터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이렇게 쓰다 보면 자료들을 이제 한 곳에다 모아놓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 자료들을 어떻게 되면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기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동기화를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동기화라는 게 이렇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료들이 이제 다 분산되어 있던 자료들 하나로 통합하고 그 자료들을 이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기화가 잘 안 되면 자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또 엉뚱한 자료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동기화가 잘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나타내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된 진리는 결국 하나이고 그 진리 속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진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동기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동기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을 했던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나누어지게 되죠. 뭐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누어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흩어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 흩어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과 같이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그 복음이 결국 때때로는 흩어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흩어진 이들은 그 복음의 진리의 동기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뭐가 될까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모양과 문화와 모든 게 다른데 배우는 어떤 지식의 양도 다른데 그 동기화가 이루어진 진리의 내용들은 어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되지는 않죠. 요즘에 스마트 기기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정보들의 동기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의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읽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은 어때요? 시대가 변하던 변하지 않던 또 그 시대의 시간이 흐름 속에서 다 종류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는 항상 동일하게 그 안에서 심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진리가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온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복음의 진리가 동기화 속에서 그대로 흐르는 것을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어때요? 저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내용도 어때요? 저마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의 시대에만 그럴까요?
이전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어때요? 그 중심에 진리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사회 속에서 시대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진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는 어떨까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관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후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관통한 그 복음의 진리를 동일하게 복음이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복음에 흘러가는 것들을 똑같이 고백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다만 요는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결국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진리도 동기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흘러가는 진리가 지금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기화가 되므로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동일하게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혼란스러운 경험들 속에서 진리를 잃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구전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전으로 이야기되고 때는 그것이 핵심으로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토라로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약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통합돼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나가는 거죠. 때로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지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은 뭐냐면 그 실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 실수에 그런 시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들을 성경이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그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에 특히나 이제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 내용이나 결론들을 알고서 보세요? 모르고서 보세요? 모르고서 보죠? 특히나 요즘에 영화 같은 거, 특히 이제 좀 대작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제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그 배우들에게조차 그 스토리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찍고 있는데 자기가 뭘 찍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서 시사회나 뭔가 이런 걸 통해서나 이제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알아버리면 그 영화가 재미가 반감이 아니라 아예 거의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굉장히 보완에 철저히 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더라도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재밌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영화를 재밌었던 거는 반복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한 10번, 20번을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사도 외우고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자고 그냥 보다가 집에서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재미없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걸 찾아서 보니까 옛날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되게 꿀잠을 자요. 왜? 내용을 다 아니까. 잠이 들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특히나 그걸 볼 때 주인공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집중해서.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또 그들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보잖아요. 왜?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다 끝나고 다시 봐야지 그러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잘 보게 안 돼요. 그 내용이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치 어떤 것게 뭐냐면 이미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지 않았어도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로서 이미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니까 성경을 볼 때 그 결론을 이미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런 거야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모르세요? 룻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건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모압 여인이지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 라는 것으로서 너무 쉽게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그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떤 거냐? 복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결국은 그 복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복은 결국 세상적인 복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잘 사는 유력자인 힘 있는 권력자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럼 이미 그 인생은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역전됐잖아요.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만 보니까 그럼 실제로 룻이 살았던 그 내용의 삶의 흔적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자신도 그래요. 왜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쉽게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미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다르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그냥 알고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흔적들,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흔적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룻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시대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룻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고 잘 살았어. 이런 거라면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마태복음에처럼 그냥 룻이 누구를 낳았어, 모압 여인이었어 라고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짧은 그 문장이 여기에선 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인물은 또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안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고백을 했고 보아스를 만났어라는 것을 끝나버리게 되면 당연히 믿으면 복을 받아.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복이 그냥 권력자랑 결혼했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러면 모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다
돈 많은 남자들하고 결혼했나요?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룻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동족을 소위 말한다면 떠난 거잖아요.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고 나오미의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 들어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뭐냐면 19절 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를 만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오미가 왔어. 왜? 10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반겼을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어려울 때 떠나더니 뭐 쫄딱망해서 돌아왔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돌아왔으니까 안부를 물을 때 나오미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기 신세 한탄일 뿐이잖아요. 이야기를 보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나는 의지할 곳 없고 쫄딱 망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룻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와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야, 이제부터는 꽃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의 그 룻의 삶 속에서는 시어머니의 한탄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세하게 어땠는지 그냥 추측일 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룻이 그래 고향에 돌아왔고 그럼 고향 사람들이 친족들이 나오미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우리 같으면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뭐 조금은 도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룻은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 어머니는 한탄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자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현실이니까 아마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룻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전통의 문화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할 때 마침 그래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나오미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여서 그 추수하는 자리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엔 그걸 되게 가볍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가서 이삭 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다 이삭을 죽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시대에 그 율법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멀리 떠난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에 그 땅에 직접 들어가니까 막상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가니까 거기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 있고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우려니 그들은 이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땅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늘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신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들의 우상들 앞에 나가서 똑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게 그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나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들의 우상들도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한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시대에 뭔가 특별하게 더 큰 타락의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엄밀히 따진다면 진짜 타락의 심각한 죄의 시대는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솔로몬 대단한 왕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솔로몬 시대의 그 타락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그냥 대놓고 들어갔던 시대예요. 그러면 사사시대라고 해서 더 타락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다고 하면서 떠난 시대를 자체를 뭐라 그러면 타락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누가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아예 그 문화 속에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문화 속에 동화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룻이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이 자기 땅의 모압 사람들보다 더 나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 차라리 모압에서는 자기가 모압 사람이니까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로 인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나오미가 왔는데 나오미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모압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남편과 사별한 과부예요. 요즘 시대도 그런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과 같은 시대도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 시대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과부고 힘없는 여인이고 그 여인의 부탁을 한다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추행도 당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뿐이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어. 이 단어가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손을 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말한다면 나오미에 대해 조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손까지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힘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왔던 롯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꽃길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실은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고 오히려 더 암담한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뭐냐면 롯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롯은 그냥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라면 아마 롯은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나오미를 따라왔고 나오미 앞에서 함께 그 나오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룻은 그 안에서 룻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삭 죽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앞에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 룻이 은혜를 입어서 누군가를 따라가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미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 맛을 좀 잘 살릴 수 없지만 3절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고생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고생해서 어디 직장에 취직해서 어렵게 취직해서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일하는 장소가 누구의 일하는 곳이었냐면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그래서 늘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소유한 공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가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극적으로.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서 도움을 받겠구나. 근데 그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말이니까 잘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여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갔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밭에서 수확하는 사람들 뒤에서 주워 모았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의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의 한 부분이었다. 이 밭이 어떤 밭이었냐? 그 사람의 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으로나 드라마로 보면 극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걸로 말로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를 계속하면서 점점 이곳에 갔던 것이 누구의 밭이었냐?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있었던 룻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룻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갔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룻이 당한 처지의 그 현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택한 그녀의 삶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녀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건 뭐예요? 우연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그 안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룻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누구의 밭인지를 몰랐지만 결국 이곳에 이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이것은 누구의 밭이었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 그럼 그로 인한 사건이 여기에 뒤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룻의 실제적인 현실은 뭐예요? 비참함의 현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삭을 줍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죽게 위해 나갔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실히 한 것뿐이에요. 그게 룻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룻이 가진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4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에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나온 그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온 거예요.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로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룻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런데 봐, 그곳에 누가 왔냐면 보아스가 왔어. 이 보아스가 온 것은 누가 인도하심인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돌보러,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러 그곳에 왔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보아스가 올 수 있도록
누가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 봐라. 근데 주의를 좀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보아스가 왔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펼치신 크신 팔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룻기의 저자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고 너희 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봐, 이 자리에 보아스가 왔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 그런데 봐, 내가 너희를 향한 큰 팔을 펼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크신 팔을 펼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더 나아가서 과부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나오미가 알려줬을지 몰라요. 그 문화,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문화들을. 그런데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의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이야기할까요? 그 종들에게 맡겨진 그 금액도 너무나도 큰 거지만 그거를 왜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하나가 누구의 일하심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 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봐요, 안 봐요?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그 성경은 그 이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성경에 똑같이 에서는 봐요, 안 봐요? 똑같이 에서는 그 안에서 봐요. 에서는 그것을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서 쓰인 보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보는 것은 결국 자기의 아버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시대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복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사사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풍요, 쫓았던 힘은 이방 민족이 쫓고 따랐던 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쫓던 거예요. 결국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것은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냐고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내 삶에 있냐 없냐를 우리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장에서 모세 이후에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강하고 담대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의 증거가 뭐냐? 너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을, 내 말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믿음이 커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사모해서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따르겠다? 여호와를 따르겠다. 왜?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결국 결론은 뭐냐? 나는 여호와를 따라가겠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과 다른 모습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제였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를 향해서 펼쳐져 있고 이 시대 속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믿는 거고요. 그런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 속에 진리를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름이 상식에 벗어나서 정말로 몰상식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냐? 다른 이방 민족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칭찬의 다름이에요. 사사시대의 다름은 뭘까요? 사사시대 다르다. 뭘로? 더 악독하다.
오히려 그 세상에 동화돼서 세속화된 신앙으로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게 그 시대의 타락이잖아요.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나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룻이 보여줬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를 향해서 펼쳐져 있음을 믿고 그 앞에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믿음의 길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길을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봐 라고 하는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팔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은 뭐냐면, 그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현실 속에서 부딪혀진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마 몰랐을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룻을 보셨고, 하나님은 룻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룻은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에 있는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한 모습이 룻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룻 가운데 가셨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하고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서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그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을 내 안에서 보잘것없는 일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정말로 큰 일일지 몰라요. 이전에는 참 쉽게 생각했던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그러면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그 말씀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실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서기를 축복합니다.